예레미야 27장 말씀 오늘 후반절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가 어저께는 남유다 인근 지역의 이웃 나라의 사신들한테 다 포함해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오늘은 그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한테 특별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의 그 손에 의해서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 지금 그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흔들릴 때에 뭔가 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인근의 이웃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시드기야한테 따로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정말 이런 정말 정말 나라의 그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바벨론 정말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와 정반대로 항복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백성을 또 그의 왕을 섬기라고, 그래야만 살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냥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을 예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혼란이 됐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다. 왜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백업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될 겁니다. 그냥 정말 듣기 좋은 말이고 정말 장밋빛 정말 그런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지요. 왕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그 성전의 기구를 빼앗긴 것이거든요. 근데 속히 다 돌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이다. 그 말을 듣지 말라. 오히려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성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를 빼앗아 갔는데 그때 거기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그 사람과 그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가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때 가져간 그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런 상태는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아니고 그것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구까지 다 빼앗길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완전히 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을 다 더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곧 속히 모든 것이 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독립기념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7월 4일. 독립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남유다, 지금 바벨론의 그런 영향권 아래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립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오히려 그 멍해를 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독립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은 독립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의 이 말은 얼마나 정말 무능해 보이고, 그렇죠? 무기력해 보이고 또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없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런 반역자가 없죠. 정말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바벨론의 템플을 꿇는 게 살 길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의 멍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멍에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뜻을 거스리고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속히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거짓이었어요.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다. 그렇죠? 듣기 좋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참 듣기 좋고 당장은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 듣기 거북한,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우라가 치밀은 말이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대적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는 정말 그 종말을 맞이합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독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독립.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지만 어디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들을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시고 너네 맘대로 살아라. 너네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 멍에까지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나라에 정말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압제, 그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의 멍에가 좋은 줄 모르고 그것을 거부할 때 더 큰 엄청난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독립을 우리가 꿈꿀 때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속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실 때가 올 것이다. 어제도 봤지만 때가 있었어요. 그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멍에를 매야 될 것이다. 거기에 거부하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둘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심판이 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가 영원하진 않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과 손자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는 그 날까지 그 기구들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결국 뭘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그냥 다 잘 될 거야.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런 헛된 생각들,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짓의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 많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우리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분명한 뜻을 정말 거북스럽지만 듣기 거북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잘 메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엄청난 그런 정말 지기 어려운 그런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남유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멍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멍에라도 하나라도 져야 되는 것이 하나는 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의 멍에가 아니면 하나님의 멍에를 져야 되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멍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다른 것은 다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뜻이 뭘까? 쉽다는 원래 뜻은요. 딱 맞다 그런 뜻이에요. 딱 맞다. 멍에가 딱 맞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순종하는 것이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멍에를 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딱 맞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이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유대 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해석은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그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절대로 아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는 자유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는 자유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멍에 가장 쉬운 멍에를 딱 맞는 멍에를 메고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때 오는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정말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율법의 그 정말 책임감, 율법에 순종할 책임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를 남용하는 그런 정말 그 오래된 그런 죄악 때문에 이런 결말을 지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듣지 않아요. 당장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당장 모든 것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회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위로의 말들만 격려의 말들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만 그것은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위로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자유를 쉽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지 않은 그런 존재고 내가 누구를 섬기더라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를 섬기게 되고 재물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딱 맞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줄로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정말 너무나도 무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죠. 당장 그런 말들이 이 왕인 시드기야한테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능하게 보였으면 그냥 한번 뭐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백기를 들으란 얘기니까 말이죠.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시드기야도 얼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순종하라 그러니까. 바빌론의 그런 압제 아래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가장 수치스러운 분이 누굴까요? 당신의 백성이 무기력하게 외세에 지금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왕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였습니다.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나라의 신은 얼마나 무능해서 저렇게 바벨론의 신한테 굴복당하는 거 아니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가장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은 왕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보여요. 그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정말 보기 너무나 좋은 그런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죠. 여기서 남자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라면은 뭐 죽더라도 다 망하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자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 아니 그냥 그 많은 그런 그 정말 그 신통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로마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해를 다 받으시고 지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그 정말 그 상태에 그들이 정말 당해야 되는 그 수치를 여호와가 다 당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 정말 이 바벨론의 그 신 아래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수치를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십자가 그 멍에를 잘 지고 갑시다.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딱 맞는 그 예수님의 그 멍에 우리 싫다고 버리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멍에 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딱 맞는 것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날인데 예레미야 말씀 오히려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고 하는 그 참 말이 안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더 깊으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징계를 그 멍에를 이들이 정말 거부할 수 없었는데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 들을 귀가 없는 이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난 것 아버지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쉬운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거부하고 아버지 내가 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내가 독립할 거라고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멍에 정말 딱 맞는 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아버지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오늘도 순종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아버지 더 굳건히 서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외치는 독립, 이 시대가 외치는 자유 아버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